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겨울 설교를 따라 음, 강론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실론 중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성도들께서 많이 듣고 접해본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선 한 가지를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 장로교의 표준문서의 그 핵심이고 대표적인 왜 신앙백서 여인과 이제 제1문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전제라는 거죠. 제1문이라는. 네. 그 성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대답은 한마디로 성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쩌면 피상적으로 여기거나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교육사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성진들 그리고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대전제로서 성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오늘 그 말씀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분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여러 속성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간천 속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이것에 대해서 현만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에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위시해서 성경 전체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현만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속성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지혜의 하나님. 그 오늘 그 짧게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7절을 같이 하면 오직 세상에 그 지혜라는 말이 편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로마서 한국은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죠? 지혜의 그분의 총체의 유일성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보존, 그리고 구성 역사, 요즘 또 재창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 백성 죄를 사하시고, 진히 희생제물이 되시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구속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함께 있지요. 주여 승리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막으셨으니 주께로가 그들이 답을 말입니다.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가 지혜와 지혜를 한다면 그의 판단을 정정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신령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고백하고 감성적으로라도 이 말씀과 동의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의 부요성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말마다 주어집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편만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들이 지혜라고 하는 그의 지혜로 시간을 가져가는 말하거나 그냥 주시기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성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다 하는 그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온갖 지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의 모든 곳에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온전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의 부요성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모든 곳에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10절 같이 읽죠. 이는 때기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사와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번째에 알게 되시니. 딱히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진리의 내용과 하나님의 여러 법률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 성도의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잠잠히 진리의 내용과 하나님의 여러 법률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와 성도의 직무, 그 핵심은 이런 내용 안에 하나님 지혜의 부요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헛된 사상, 헛된 주장, 헛된 짓거림으로 가득 찬 세상. 몇 주 전에 이제 각급 총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 이슈들, 그 다음에 뒷얘기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얼마나 많은 총회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갔다 오신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3박 4일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3박 4일 하루 종일 하면 이게 보통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논의가 유익이 있으면, 근데 헛된 사상, 헛된 주장, 헛된 짓거림. 사실은 대부분의 총회들은 관심 없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수백 명이 총회로 오는데 한 6분 정도가 기싸움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저쪽에서 받아치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헛된 자기 주장과 헛된 짓거림으로 연속되고. 그죠? 근데 6분의 말씀은 지금 3박 4일이 계속되니까 거기 참여한 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편도통이 너무 심하게 와갖고, 근데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명절에 갔는데, 뭐, 집안 어르신이 1시간 동안 막 그러면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3박 4일을 진리의 내용과 하나님의 여러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와 성도의 책무인데, 그러기 위해서 편만하게 진출하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의 면목을
우리가 살펴서 그것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위험으로 드러내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로운 성도 이런 그 지향성이 있는데요. 뭐 그분이 승식과 눈치, 센스가 빨라서 이것도 포함하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성도의 본질적인 면모는 이런 것이죠. 지혜의 내용과 하나님의 여러 분명을 살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보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 그게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또 배운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얼굴에서 나를 아시고 멜리서 나의 인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마음에 감격도 생기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성 우리 이해력을 초월하십니다. 시편 139편 6절을 함께 보죠. 이 지식을 이해하고 누가 원하는 지식에 달합니다. 우리 이해력을 초월한다. 나의 속내를 읽으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서며 함께 하신다. 이 정도조차도 그죠?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훨씬 초월해 계신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지성 같이 살폈죠. omnipotency. 전지성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무서워 떨게 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깊이 아시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 그러니까 아신다에는 이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네가 지시하지 않으면 내가 모른다. 그게 아니고 그 생각 깊이를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데 아시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신지도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읽어보는데 함께 읽으면 너희 천국에서 강구를 당부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안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어떤 그 기본적인 뭐 결핍에 대해서 막 그죠? 막 쓰라리고 미치고 흡수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지하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우스티치어리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미스파트. 히브리어로 치려고 하는데, 넷핏이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철자를 뒤에서 앞으로 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라크를 쳐야 되는데, 두 개 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막 꼬여가지고, 아무나 막 찍혀버려요.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착착착 해야 되는데, 하면 엉뚱하고, 막, 하는 다음에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PC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문자를 제대로 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미스파트. 이 미스파트는 결과로 판단하고 공의를 실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둘째로 히브리어 세라,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을 두 가지 미스파트와 세라트를 의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판단하고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획득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택한 백성은 칭의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그의 왕국을 세우고 보증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그 나에게서 이기하면서 세우고 사사도 이사야 9장 7절. 이걸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관련되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 인자를 사랑이요인데요. 영어 개혁 성경에 to love mercy 이렇게 있죠. 자비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엉뚱하게 여기 막 인자를 막 그리스도 사람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인자가 아니고 to love mercy.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언급할 때에 의로우심의 최고 정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허락하시는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총체적인 불가능에서 그저 네, 상당 못할 가능성을 창출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심의 최고 정점입니다.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 되심으로 성취하신 속죄와 칭의, 택한 백성의 구속, 재창조의 역사야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 정점이라 우리가 그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총체적 불가능성을 극복하시고 그러므로 가장 의로우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어쩌면 그 보편주의나 고도 인생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영락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은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칭의를 인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荷蘭의 개혁신학자 한 핸델은
그 오늘도 뵙고 만나서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한 햄버거는 인생 스스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네. 의로우심의 최고 정점에서 하나님의 사역. 이들 개혁신학 뜻한 햄버거는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바라노가 이게 독일어 비슷하죠. 시원아, 그렇지? 허레이티헤이트 아레스. 독일로 말하면 geschenk, 바라는 그냥 geschenk, geschenk 이렇게 표현하는데 철자는 거의 유사하지만 발음은 아주 다르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로서의 의, 하나님 공의사역의 최고 정점,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의로보다 칭하신 것.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인식이 택한 백성의 반열에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요, 인식이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이 또한 우리가 피상적인 이해 안에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다. 제가 그 피상적인 이해라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부기적도 있고 비부기적이 있죠. 이건 고기적인 걸 들어가서 그죠? 비고기적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건데요. 이 선하시다는 그죠? 저희 신학 책에 보면 사람에게도 있는 본적 속성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은혜로 나를 이루시도다. 주님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약간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그죠? 이것이 보편적 인간의 이익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선함의 원천입니다. 야고보서 17절 함께 있지요. 우리가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마음이나 선한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에 판명하기가 거의 쉽지는 않지만, 어, 그 어떤 기사를 보면 되게 이제 그 요즘 의인 있잖아요, 그죠? 막 돌아가신 본일이 났는데 혼자 이혼 무릅쓰고 서다만, 네? 아니면은 전부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 멀쩡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으면서 참 힘들하고 제가 보면 거기 댓글은 나쁜 말이 안 올라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가끔 보면 웬만한 기사들은 이거 괜찮은데 해도 한 30%는 이제 네. 근데 어떤 거는 100% 이상 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우리가 선하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쉽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죠? 보편적으로 네.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인데도 아 이건 참 선한 행위 행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포함해서 포함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은전의 선물이 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에게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사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들어내는 게 최고선, 숨은 본음이 하나. 최고선. 차별화한 사람의 표현이 최고선이에요. 최고선이신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추론으로 하나님이 악의 정범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추론이라.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창조물에게도 선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하여튼 뭐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전에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에게 양심은 있나 보지? 이런 표현. 그죠? 이런 표현.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의 뿌리가 작용하고 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 하나님에게서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창조물에게도 선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성경이 언급한 바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감사가 선하여 행복하심이 여호와. 오늘 우리의 사실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으로써 아, 그러시기 때문에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부요한 도리가 성경과 계시로부터 진리로부터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까 제가 청년들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얼굴 지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 그죠? 그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 결론을 생각하게 이르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저도 크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 살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무치에 있다든가, 네? 뭐, 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든가, 명예를 얻는 것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은 뜻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어떤 놀라운 경지에 이른다든가, 막연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 제가 아는 우리 유인 씨가 친구 부산에, 부산에 있는 가족인데,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 몇 명, 아들 네 명 있거든요. 아들 네 명한테 끊임없이 수행을 시켰어요. 예. 너희들이 그 합당한 사랑과 그 철학과 민주주의를 이것을 누가. 두 번째, 영어 공부를 완벽하게 해라.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해라. 그 링컨의 겐티스버그 연설과 같은 임팩트의 연설을 해라. 그걸 인생의 목표로 심어줬는데, 영어 공부하고 이제 책 읽고 이런 건 됐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도발적에서 15kg을 있는데도 그 베티스버가 연설을 언론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앞에서 계속 발표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인생의 목적.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큰 자긍심과, 어,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의식을, 이런 거를 가졌었지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목사님,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문제였고, 오늘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깊은 생각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래서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것이다. 조금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 중에 빅스무리한 고백을 하는 거 있으면 비트가, 예, 지난번에 목사님이 댄스 이렇게 하고 할 때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 구구절절이, 저분은, 인생의 매력이, 예, 좋으시구나. 이런 거를, 예, 간파할 수 있죠. 예. 그저께, 새롭게 인본수상 이시가 시계류라고 하는, 다섯 번째 도전해가지고 수상됐어요. 그 역전승으로. 예.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일본 한 잡지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 0.2% 기독교인마다 일본에서 5일째 기독교인인데, 예. 그거는 늘 이렇게 아마 의료에서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런 희귀한 정치인인데, 이번에 일본 수상이 됐습니다. 좋은 면이 많아요. 과거사에 대해서도, 그분이 그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때까지 우리는 반성돼. 예. 그리고, 뭐죠? 여기, 한 번도 거기에 우리 참여하지 않았어. 신사참배, 한국에서, 방배, 자기 신앙대. 예. 그리고 늘 공개목상에서 자기 자신을 신앙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실은 그런 정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재명 씨가 집사거든요. 집사죠. 이번에,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좀 이상하네. 네, 어떤 변호사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네? 주니스그냥 그냥 무슨 무슨 그러면 안 되죠. 아무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래도. 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더 참여하는 것은 교회 성도의 마땅한 도리.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압도적인 특성에 속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시는 웅장한 위엄과 권체를 나타낸다. 이게 칼빈 인구예요. 교역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압도적인 특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 번복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압도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영광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는 웅장한 위엄과 권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하심, 능력, 위대하심, 위엄 및 광채와 밀접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배타적인, 구별된 압도적인 특성들인데, 오늘 시편 찬송篇 146편 시편, 그 빛난 이름 앞에 다 경배하여라. 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빛난 이름 앞에 다 경배할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범접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능력, 위대하신 위엄, 광채.
만의 속성들이므로 인생이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보인다 하는 것은 그 인식 자체부터 부패해요. 그죠? 거기는 모종의 그 협약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과 이사야서 6.3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상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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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여호와여 그죠?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서 다만 경배할지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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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편 145편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주의 아들을 주의 이름을 일러서 주의 이름을 일과 주의 나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길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러니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의 유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아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이 33절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로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추명하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은 일관에 쓰고 있어요. 그죠? 예. 저는 어떤 인식을 하게 하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가지고, 양자 택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아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당히 극단적으로 양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33절까지 세속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보편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종속되지 말라. 집단에 휩쓸리지 말라. 교회자들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남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지 말라. 1절로 22절에 우상 숭배와 분할 연결을 시키고 있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안 되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내 이익과만 연결시키는 거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느냐? 하나만. 심지어 어린 시절 집안 어른들도 그런 교육을 합니다. 아, 뭐, 이익이 없을 친구들은 사귀지도 말라.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친구 교제에 일이겠죠. 그게 어찌 생각해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 나의 이익 추구에도 몰두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2절까지 편만을 빼놓고 그래놓고 가져놓고 23절 33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좀 이따 우리 먹을 텐데 쉽지는 않아요. 김밥 한 줄 먹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그 어떤 분은 두 줄 먹어요. 한 줄 가지고 좀 미지는. 두 줄 먹어서 되게 좀 속이 든든해져야 하나님 영광은. 예. 쉽지 않지만 고린도전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상의 점을 먹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어떤 분기가 쉽지 않나?
제가 독일에서 이제 그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이제 손님 왔다고, 그, 미국에서 먹는 생청어 조림이 있어요, 깡통에. 그 사람들이 그거 빵 같은 거 너무 잘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그 생선을 좋아하는데도 그거는 뭐 스님도 있었는지 기독교의 가능성 모임이고 그렇고 어머님이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87년도인가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쫓아가서 먹으라 했는데 거의 거절을 했어요. 지금도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건 먹고 싶어 이 사람이 아, 지금은 한국의 그 슈퍼에도 아마 김치도 아닙니다. 김치는 좋죠. 소리는 우리가 배추사 김치랑 먹어서 그게 아니고요. 청어를 전부 통에 넣는 청어. 근데 일단 녹색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것이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이건데 그게 이제 그 뭐죠? 세계 혁명 음식 5대 중에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 홍미가 3과 사이에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뭐 있잖아요. 그 지시도 들어가 있고. 한국 미팅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너희가 목전제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기, 어, 그 그림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쪽, 이 그림 저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 말이죠. 그죠? 저는 그거 보면, 저거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빵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한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라는 것을 감사한 것보다는 그 자체 먹을 수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어르신이 아닌가. 이렇게, 교회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편 72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시라. 그 땅에 영광이 충만하시라.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위대하신 위엄과 광채가 충만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고 고백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원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즐거이 찬미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자본주의 정점에서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과 물질적인 욕심의 극단을 도출하기를 요구하는 세상의 정황 안에서도 사람에게 종속되지 말고 집단에 휩쓸리지 말며 남의 추구하는 이익에도 몰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가운데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는 고백을 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